두세 사람이 내 뜻을 위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모이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맬 것 메어주시고 풀 것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보니까 한마디 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한마디 말이 있고 또 살리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살리는 한마디 말의 주역,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일 안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누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격려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제일 축복의 말, 최고의 격려의 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격려의 말이 없어요. 그거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없는 게 있죠. 한 사람을 일으키는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함께 가는 최고의 고백, 우리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흐름, 우리 교사 올 한 달 동안에 좀 쭉 함께 해 나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하고 교사들 함께 나눠 가겠지만 시대마다 이 역사 속에 반복되는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여러분 기억하지만, 여러분 알지만 어디까지 가냐? 영원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어떤 영원한 증거를 남기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전의 것은 전부 약속입니다. 예언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그리스도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은 성도들의 삶과 또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응답을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인데요. 우리가 오늘 가장 잘 누려야 되는 게 그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누리면 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두절미하고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사탄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이 목표 속에서 사실상 나의 오늘이 있는 거죠.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 없는 문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데 성경에만 기록되고 믿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영세 전부터 시작된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이 사탄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붙잡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우리 또 전도를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진짜로 실제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붙잡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뭐냐?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대적자.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내 삶에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오늘 또 정리해야 됩니다. 이 영세적 문제가 어디로 흘러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에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에게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을 실제로 붙잡고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실현되지 못하도록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거짓 주인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뭘 놓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나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다고요.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요? 하나님 없는 나, 혼돈.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 늘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에게요, 아주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러분요, 이 거짓 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붙잡는 순간, 말씀을 버리고 나를 붙잡는 순간,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왔어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린 겁니다. 말씀 버린 순간, 말씀과 단절된 순간 우리에게 온 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뭐라고요? 사람이 악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분리돼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창세기 6장의 1절로 7절에요. 이 문제가 흘러가는데 이제는 어때요? 육신 중심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 없이 늘 뭐냐? 영적인 것 놓치고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요? 악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뭐요? 거짓 행복.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행복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전부라고 여기고, 사람들은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오늘도 우리가 지금요, 말씀 중심으로 이 두 가지 흐름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이루는 일 속에 나의 오늘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나도 모르게 여기 가 있다니까. 그래서 쉴 새 없이 오늘 새벽에도 모였는데 또 오늘 또 아침에 전도학교 한다고 또 모이고.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봐요. 나의 삶 하루 24시간 전체를 전도를 위해서 채우십시오. 우리가 나의 오늘은 그걸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흘러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이 낳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있어요? 가인이라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인, 다시 말해 처음부터 이 사단은요, 한 모임과 한 가족과 한 단체에 함께 하지 못하고 꼭 어쩌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신앙하는 틈을 보이는, 다시 말해 나라고 하는 육신, 나 중심의 틈을 보이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화를 낸 줄 압니까? 나를 지키려고요. 왜 사람이 도망을 가는 줄 압니까? 나를 지키려고요. 여러분요, 가인을 통해서 뭐요? 창세기 6장의 문화 일어난다. 그 흐름을 통해. 그리고 노아의 자녀와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바벨탑 문화가 일어나고 그 시대에 우상 문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흐름이 그래요. 저를 보세요. 우리 아들은 열심히 놀고 제일 행복하게 예배 시간에요. 자, 아이들이 와서 뭐 좀 우리가 조금 보기는 좀 힘들고 이런 것도 있어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노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기억 안 납니까?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진짜 구역 예배 한다고 막 가고 밤에 얻고 가는데 거기서요 놀던 기억들이 얼마나, 그 찬송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귀찮다고 놔두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데리고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말씀에 집중하시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불신앙의 흐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사단이 이것을 심어줄 자꾸만 거리들을 찾습니다. 이제는 뭘 찾아 살아가라고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라. 자,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받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다 모든 시대가 다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 바보라니까요. 세상 성공을 쫓아서요.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약속 버리고 뭐요? 거짓 성공? 참 성공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다시 말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최고 도구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사단의 최고 도구라니까.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래서 근본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처음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문제가 오기 이전에 어디서부터요? 영세 전부터 이 문제는 시작됐고,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봐보시라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 아멘. 에베소서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말해 뭐요?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쩌든지요 그걸 알고 뭐요? 이제 계속 이 불신앙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나, 육신, 세상 중심, 다시 말해 나를 주인 삼고 거짓 행복, 거짓 성공을 쫓아 살아갈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 뭐냐? 문화가 돼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가 벌써 지금 여기 한 10명 모였는데 10명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떤 문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문화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겠죠. 안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죠. 그러면서 뭐 세워요? 그래, 대장 한 명 뽑아야지. 에? 10명 중에
한 사람 대장 돼야지. 누가 대장 될까? 덩치 제일 큰 우리 정동현 주목이 할까?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온 김택수 집사님이 대장 한번 우리 동근이가 그러면 여하튼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대장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뭐요? 문제 와요, 안 와요?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아니죠. 그럼 뭐 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뭔가 길도 찾겠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이 시대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뭐요? 문화화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치, 모든 정치 흐름이 우상문화 중심이에요. 귀신 섬기는 것 중심이에요. 총독이 뭐요? 귀신 들린 자 박수 무당 말을 듣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나니까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걸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사단이 지금 인류를 병들게 하고 인류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 이루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에요. 이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저 정치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보니까 모든 경제인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요. 정말로 사람들 악하잖아요. 돈 되면은요, 사람이 죽는 것도 상관없어요. 요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다시 말해 뭡니까?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육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나한테 육신적으로 돈 중심, 물질 중심으로 돈을 말하자면 성공을 주는 거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문화하고 똑같다니까요. 시장에 모여 모든 저자의 거리에 모여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벌어먹고요. 또 거기에 갖다 돈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자체가 전부 뭐냐? 우상문화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이랑 이렇게 나타내서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자의 걸음을 걷지만 사실상 보세요. 애굽의 문화 자체가 이게 우상 문화요. 또 바벨론, 블레셋 모든 이 문화가 전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 위에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실제로 사단은 오래된 이걸 보고 오래된 문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죠. 사단은 이걸 계속 문화로 만들어냅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 결국 뭐가 있습니까?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소욕입니다. 근데 사실상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소욕이지만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심해져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문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허무해져 버린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사실상 형성됐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성경 전체 얘기 다 하고 역사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화 속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 세워진 건 맞죠? 한 사람도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문화 속에서 사실상 흘러온 거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 이전에 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 처음부터 시작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문제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 모든 학문이 뭡니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이야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람 관계 어떻게 해라. 그걸 위해서 돈 관리 어떻게 해라. 그걸 위해서 자기 관리 어떻게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지식이었다니까요. 거기서 좀 더 넘어서서
세상에 뭔가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철학가들입니다. 뭔가 좀 다른 사고와 다른 생각을,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처럼 뭐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뭐였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 자신을 알라. 자신 알아요? 지도 그 말해놓고 지도지를 못 찾고 죽어놓고. 여러분 자신 아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출생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제가 제 애들 둘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한 녀석이 어쩌면 그렇게 형들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형들 본 대로. 그래서 뭐냐? 이 녀석을 야단친 게 아니고 두 녀석을 불러다가 앉혔어요. 요 봐라. 이 애가 하는 행동이 누구 모습이냐? 그러더니 둘 다 하는 말이 뭐냐? 자기 모습이래. 이 모습이 나에게 있냐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있는 모습은 아빠한테 있는 거다. 엄마한테 있는 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게 뭐가 됐어요? 각인, 뿌리,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정과 가문에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아까 말했던 좀 약간의 철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배운 가문에서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나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 자녀거든. 근데 사실 우리에게 모든 각인된 게 뭐요?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이 가치관들, 하나님 없이 사람 상대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참는 거, 내가 해주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 내가 사랑해주는 거, 육신적으로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윤리 도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지금 뭐요? 같은 동등한 위치에다가 지금 놔놓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에게 뭐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요? 축복의 상태가 아니고 뭐요? 멸망의 상태 6가지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문제요? 영적 문제. 이제 결국은 우리도 뭐 합니까? 본대로 우상숭배하고요. 정신적으로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를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정신적인 갈등들 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면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짐인데 못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내세에 대한 이 말하자면 고통과 불안들, 반드시 한 사람은 죽거든요.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후손에게 이 영적인 저주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하였던 거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에 저 마지막에 예언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랑을 이 두 눈에 채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 안 심어나면, 언약 바르게 심지 않으면 뭐요? 완전히 대물림 된다는 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 그냥 대충 대물림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제대로 심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 돼버리는데, 쇠고랑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고통들 그 정도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눈과 마음 다 뺏겼잖아요, 요즘.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눈이라도 빼가지고 끌고 가니까 아픈 줄이라도 알았어. 요즘은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두 눈을 완전히 빼는 고통이 아니라 그 두 눈을 완전히
이 세상 문화에다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놔 버렸다니. 더 큰 고통이에요. 아픈 줄 모르고 아파 죽는 게 더 큰 고통인 겁니다. 여기서 뭐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결국 무너져가요. 또 그러다가 또 뭐요? 이것도 대물림 되면서 결국은 이게 또 뭐요? 계속 역사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오늘까지 흘러왔어요. 오늘까지 흘러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요? 이제는 통합운동까지. 모든 종교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맞나요?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 돼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자들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서로 부부, 가족을 맺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지금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못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저주재앙, 영원한 문제를 끊는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요? 빛을 창조하셨다니까. 그 빛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 되신 그리스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다준 이 문제를 꺾는 답도 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저는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참 감사해요.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글이 이 칠판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 은혜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고백을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또 서서 동일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합해서 아멘하고 있는 여러분이 축복이라. 이 칠판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써졌을까요? 이 칠판도 복 받은 거지. 나 뒤에서 이 칠판 보면요 빨리 바꿔보고 싶어 지금. 지금 요거 흔들거려갖고 요거 누가 갈아 끼워주지도 않고 맨날 소리 나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어때요? 이 칠판에 뭐가 제일 많이 써졌을까요? 난 그리스도. 아멘. 여자의 후손. 여러분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사탄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세상 행복과 세상 쾌락에 빠진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한 사람, 방주운동할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노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실현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그냥 보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바벨탑 문화, 무너질 거짓 성공에 붙잡혀서 지금도 무너져가는 저 현장과 사람을 살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세요.
내가 보는 길로 가지 말고, 아,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안 가면 내가 고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로 가서 거기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어디를 찾아가요? 나 육신 세상 성공 쫓아가 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언약 따라가세요. 오래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상, 흑암 문화, 이거 살리는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나를 바꾸는 길은 다른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거 붙잡고 이거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겁니다. 이거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라.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거 회복하는데 어떤 응답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 21가지 이걸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누려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요? 나의 오늘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 속. 삶 오늘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실현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미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사람 통해서. 뭘 알고? 요거 알고 이거 알고 오늘 이 속에 있는 사람 통해서 오늘부터 기도해요. 오직 이 1장 1절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누리십시오. 이제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 발견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일매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내세요. 갈보리산 응답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되어지도록.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고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감람산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이제 끝났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평생에 내가 살아야 할 남은 생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완전 결론 내린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요 미션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뭘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산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모임이 뭡니까? 그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모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붙잡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일에 증인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는 우리 김택수 집사님 보면은 뭔게까지 주말 보면 나 그런 거라면 못 하겠어. 집사님, 난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는 못 살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왜요? 그래도 뭔가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어렵죠. 힘들죠. 이런 상황과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돈 좀 벌면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를 벌어야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내 자식들이 행복하고 내 자식들이 반드시 응답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어려운 문제 상관없다. 뭘 보라고요? 지금 시대가 뭐요? 어둠으로 뒤덮여져 가고 있다. 내 삶의 이유를 그 일 속에다가, 그걸 이루는 것 속에다가 내 삶의 방향과 오늘을 맞추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로마는 망한다. 아무리 로마가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망한다. 그래서 살려라. 유대인 다 망할 것이다. 답 주고 살려라.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 지금 세상의 문화를 봐보세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두려워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뭐요? 살려라. 살리기 위한 뭐요? 나의 미션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오늘 여러분이 있는 위치와 지역,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가지고 뭐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요?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 있고 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갈보리산 언약을 오직 그리스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드시 실패될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세상에 답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천명이 이 답으로 들려야 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으로 들려야 돼. 저는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답인 거 있죠. 맞구나. 나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천명이 뭔 말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말을 한 사람은 의미를 알고 찾아서 말했을 건데 나는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사도 바울이 나는요 보니까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 친구가 뭘 본 거지? 나는 아직 안 보이는데 근데요 묵상하고 보고 또 보니까 뭐냐?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었단 말이 맞구나. 이제 나타내셨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이 땅에 나타내시고, 아멘. 또 나를 통해서 감추어놨던 한 사람 한 영혼을 또 뭐요?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요 감추어놨다가 나타내셨다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이제 이 그리스도 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소명. 이 복음 증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과 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달란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목사도 목사지만은 그 이전에 내 지나왔던 모든 삶과 모든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뭐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심이구나. 소명이라는 말은 뭐요? 부르심을 깨닫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이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라.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당연성. 다시 말해 세상을 볼 때도 어때요? 예전에는 세상을 볼 때 막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내 생각을 갖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보여요. 뭐요? 아,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 보세요.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한 사람과 가문, 가정, 단체, 이걸 보는 눈이 이 속에서 열리니까 이걸 가지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그래서 뭐요? 아,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구나. 나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여러분요, 당연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힘들게 해요?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사랑 안 해줘서 그래요. 맞죠? 격려해주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그러면 살아날 줄 믿어요? 또 누가 나를 도와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뭘로 충분해져 버려?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 그리고 뭘 찾아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아멘. 이걸 찾아요. 오늘도 찾아요. 오늘 이 전도학교에 나와서 짧은 시간 말씀 함께 받고 함께 인도받는 이게요, 이 필연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필연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절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숨겨져 있는데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외에 다른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성. 이게 복음을 누리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 보여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라. 일심.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내 오늘이 보세요. 나의 오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일심이 안 되고 전심이 안 되고 지속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뭘 지속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일심하고 뭘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수만 가지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전심, 이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오직이 나옵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보는데요, 아, 오직이구나.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업과 내 일에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는 일에 유일성 응답 받으세요. 우리 김택수 집사님 유일성 응답 받으세요. 우리 오다이 사모 하는 일에 유일성 응답 받으세요. 아멘. 유일성 응답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속에 일심 전심 지속의 그러니까 결과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반드시 내가 하는 일 속에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재창조의 역사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셔. 벌써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그거 자체가 재창조입니다. 그때 뭐가 돼요? 이제 내 삶에 24시의 응답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 이후를 유일성 속에서 25시의 응답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하나님의 것이 발견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영원한 응답.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건요,
앞으로 영원한 열매 맺습니다. 그때 뭐가 되냐, 이제 각인, 뿌리. 그동안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던 이게요,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 각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세 가지를, 이걸 보고 기도라고 그랬고, 이게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만큼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뭘 가지고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 속에 내가 살아가면 이 응답 누려지게 돼요. 이 메시지를 알고 갑시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좀 대충 알아도 요 흐름과 요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을 두고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단의 절대 목표에 이걸 이루가는 사단의 흐름 알겠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흐름. 그 흐름을 바꾸는 오늘 나.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응답 받도록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섬. 여러분의 업과 일 속에서 기능 섬. 이제는 실제로 세계 복음하고 세계 살리는 한 지역의 한 시대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응답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늘 했다고 또 늘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함께 전도운동하면서 확인하고 봐야 될 메시지들을 좀 나눈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말씀 제자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두 가지 흐름과 이 배경을, 두 가지 목표를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 몰랐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사단의 목표 이루는 그 속에서 되는 것처럼 갈등하고, 또 되는 것처럼 낙심하고, 그러나 또 절망하고, 반복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무너졌던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이 발판으로 놓아지고, 하나님 한 현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현장과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영적 복음의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업과 기능이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능 서밋 응답을 더하시며, 하나님 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만한 실제적인 증거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교회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